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한 절 우리 볼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라고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궁금해지는 그런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한번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봐라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지파당 한 명씩 12명을 선택하게 되고 그 12명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한가?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통곡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상집이 갑자기 된 거예요. 대실패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 땅을 가서 봤더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오히려 그 땅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도리어 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까. 자, 이제 12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그 땅을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갔다 와서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과일만을 보여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짐작해 보면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었는가? 과연 그 땅이 살만한 땅인가? 살만한 땅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땅에는 우리가 충분히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오로지 의식주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온 게 뭡니까? 결국 그 땅에 난 과일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현실은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거민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남방 쪽의 땅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지를 보니까 이 산지에는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해변과 요단가에 보니까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그 땅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는 문제될 사람들이 아예 없거나 만일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도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그런 대상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면 약속대로 쉽게 그 땅을 정복하고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치 그것은 천국과 같은 곳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회를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혹시나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아내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밝혀지게 돼서 이 애굽의 바로가 엄청난 재물과 가축을 이 선물 아닌 선물로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땅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살게 되는데 너무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땅을 나누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변을 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저렇게 비옥한 땅, 저 땅이면 너무너무 가축을 키우기도 살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강가 쪽, 물이 넉넉한 그 천국처럼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눈에 보이기는 천국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땅은 망한 땅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처럼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을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좋잖아요. 그런 천국을 꿈꾸고 그런 천국을 바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셔서 그냥 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바라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가나안 땅을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았구나. 만일 우리가 정탐꾼을 파견하지 않았으면 그 가나안 땅의 진실을 우리가 몰랐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나서 그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죠.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 마음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이들은 오로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떨까요? 뒤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가자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게 저야겠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기로에서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어요.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울부짖는 것밖에 이들에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했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누가 살든지 또 어떤 성읍이 있든지 그 땅 주인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이 보고를 듣게 되고 통곡하고 울 일이 아니죠. 통곡하고 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 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은혜가 뭔지,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와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구절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근거와 약속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저들이 어떻게 강하든 간에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불안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인들이 사는, 성읍이 있는데 그 땅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출애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바다를 향해 가를 때 포교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3일 동안 너무너무 목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갈
찾았어요. 근데 이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래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 마라의 쓴 물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꿔주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낮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목말르니까 또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잡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힘들어서 잠깐 내리면 이 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물이 가가지고 이 손을 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물이 없는데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시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멸시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멸시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 전에 크게 한번 하나님이 멸시를 받은 적이 또 있었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죄를 일삼아요. 죄악된 삶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지한 폐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홍수를 준비해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때론 우리는 죄를 일삼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길과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따라 향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폐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멸시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큰 경험이 있든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멸시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조금이나마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로 이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딴짓을 피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멸시받는 느낌이 들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세상에서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진심은 멸시받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시받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결론은 뻔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멸시받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이 모세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폐역한 무지한 백성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행하는 그 잘못과 자신들의 그런 삶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저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너무너무 멸시받는 마음이 커서 내가 이제는 가만 안 돼. 너 지금까지 그랬지? 이제 봐. 내가 어떻게 또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 받으시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어떤 못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든 여전히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어느 때까지 저 백성이 나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제는 멸시받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멸시받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멸시받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못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계속 멸시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려 이제 더 이상 나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느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더 이상의 이 못난 10명의 이 정탐꾼들처럼 이 환경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생은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믿고 그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말 멸시받는 그런 인생으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제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더 이상의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정탐꾼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이들을 어렵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고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고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의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당당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담대히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할 수 있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의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이 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베드니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고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